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샌드위치를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무슨 말씀인가 본문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백성들의 완악함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반응,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1절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감찰하시며라는 표현은 단순히 관찰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백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또 거기에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은 그냥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교만함을 심판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의 절정은 역시 이제 홍해 사건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깊은 물에 던지시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홍해와 같은 순간을 혹시 맞이하고 계신가요? 앞이 꽉 막히고 어떻게 더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어려움이나 혹은 뭐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재정적인 위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닥친 이런 홍해를 가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1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광야에서도 어떻게 계속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갑자기 닥친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면 광야는 굉장히 좀 긴 그런 순간들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광야는 또 위험하고 알 수 없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과 밤에 계속 인도를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눈에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죠. 율법은 어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반영된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을 인도하고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굶주림,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라고 적혀 있죠. 만나와 물은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고 또 영생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고 또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역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찬 그런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종종이죠. 때로는이 아니고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해서 그
그 길을 고집을 하고 또 스스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전에 오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런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죄보다 엄청나게 너무나도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밀하게 돌보셨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물로 육체적 필요를 채우셨고 그러니까 물과 그 만나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고 또 율법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광야 같을 때가 많죠.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9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식,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자유로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형식을 그렇게 그다지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런 제 안에 그런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 형식으로 은혜를 받아본 적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입니다. 내용으로 그동안 은혜를 받았지 어떤 성경이 갖고 있는 구조나 그런 형식으로 은혜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눈 바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인간의 죄된 본성과 또 이것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스러움, 은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런 사랑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절에서 2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하나님의 자비, 은혜, 십자가로 이어지는 사랑이 이게 형식으로, 구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내용과 형식이 일치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 형식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형식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 구조는 성경,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에 따라서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을 무시하고 주제별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구성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은혜, 16절에서 18절까지 인간의 반역,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의 죄된 모습을 16절, 18절에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와 아래에서 처음과 끝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형식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12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런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한 인도, 그다음에 13절, 14절에서는 율법과 규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절에서는 광야에서의 물질적인 공급을 말씀하면서 땅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계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그런 반역된 모습, 불순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시 12절, 15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모습.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가르침, 20절과 21절에서는 광야에서의 물질적인 지속되는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1절까지만 보면 15절 후반부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의 갱신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22절, 다음에 제가 말씀 나눌 22절부터 쫙 더 크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의 중심에는, 그렇죠? 우리 방금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불순종을 자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16절, 18절에 다시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바뀌어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반역과 불순종을 묘사하는 16절, 18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 인간의 죄를 논하는 이 구절에 그 중심에 바로 17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16절에 인간의 죄가 있고 그다음에 18절에 인간의 죄가 있는데 17절 후반부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넘어서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17절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쓰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이 부분들을 한 2, 30군데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그 불순종에 대한 설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과 은혜를 거부했던 상황이 언급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강조하는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다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조돼서 그것과 대조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측면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품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신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인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느헤미야 이 17절 후반에는 다른 성경 시편에서 나와 있지 않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가 붙어 있습니다. 또 19절 시작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 지속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 은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궁극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용서와 은혜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 용서와 은혜의 성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희생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지를 나타내는 것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죠. 예수님과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으로써 보여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반역적인 마음을 보였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죄성,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속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복음은 이런 인간들의 반역, 이런 죄된 모습,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반역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 죄된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그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말씀에서 이것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의 광야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반역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또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난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한 인생에는 우리가 때로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런 길을 여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또 주님을 멀리하고자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깃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또 생명수 교회, 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